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은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아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와주는 종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신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순종이 축복입니다. 아멘.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모든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순종이 축복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향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또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를 뭐라고요? 장수하게 하겠다. 내 날을 길게 하겠다. 여러분 장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인정받았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늘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하나님 올라가리까 말리까 이렇게 항상 여쭈어 갔어요. 여러분들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물어보고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장수하시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순종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1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알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자손과 함께 그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그가 밟는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밟지 않은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밟는 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일상의 일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7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보시면서 한없는 비탄과 고통 속에서 먼저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먼저 처음에는. 근데 하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놓여있는 잔은 옮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잔을 옮겨달라는 간구에 이어서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기꺼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졌습니다. 순종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 말 위에 두어야 됩니다. 19절 말씀은 이제 복음 전파를 금하는 사내들의 명령에 대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두 사도는 이 사내들의 명령에 굴복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결국 복음 전파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현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크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성령의 음성보다 나의 정욕과 생각대로 행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도움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따르다가 망한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제 생각만이 행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대신 지냈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따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악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게 악령이 괴롭게 했어요. 그 후에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결국 안타깝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자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들을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인도자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지은 것처럼 자기가 청산할 것처럼 그래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인도자에게. 순종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 이렇게 말씀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삶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물론 상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상전을 세우신 분이 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내 가족과 이웃을 섬기십시오. 순종이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서 전서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해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는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래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까다로운 상사가 있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이 까다로운 성품을 가진 자라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해요. 모든 권세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로마서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순종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시편 119편 59절에서 60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고 주님께로 발길을 돌렸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다? 신속히, 지금 즉시. 우리가 말씀 들으면 지금 즉시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신속히 지체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속히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하지 뭐, 그 사람한테 좀 미안한데 내일 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대요. 풍요로운 복을 받는다는 거죠.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이러한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3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리이다. 이자는 주님의 율례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지키겠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60번 우리는 자꾸만 죄의 길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없더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 항상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항상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물론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저도 8년 전에 제가 레마의 말씀 몇 가지 말씀 받았는데 창세기 10장 1절부터 3절 말씀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3절에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받기 원한다. 그것을 제가 저희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저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꿈을 꿉니다. 근데 사실 여기 아브라함 고비처럼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8년이라는 시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골방에서 그냥 매일 기도하면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 나야 이렇게 개척을 꿈을 품었는데도 사실 제가 신대원절 까지 2년이 됐거든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을 주실까? 정말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순종하는 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있죠? 십자가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누구나 십자가가 있죠. 보기 싫은 남편도 있고, 솔직히 힘들다고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우리 주님 어떻게 했어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반색이 변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축복입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라.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물을 잡던 그것을 다 버립니다. 고기 잡던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배에서 그물 깁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실 때 배와 부친을 버리고 지금 따랐다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곧.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버려야 했던 곧 버려야 될 겁니다.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 하나님보다 우선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순종이며 순종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자에게 지체하지 않고 당장에 그에게 보호하시리라. 그래서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우리가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또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거 조금 말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순종이 축복입니다. 여기 분명히 했어요.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내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겠느냐. 또 요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율법책을 성경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그리고 형통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어렵죠. 기도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능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은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능히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또 형통하기 위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야, 먼 것이 아니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생각해서 40분간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노래 노래를 경험하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흡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